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하신 것은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로 가라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루살렘에 와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기꺼이 영접을 받습니다. 이튿날 야고보를 방문하니 그 자리에는 다른 장로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바울 자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은 그저 심부름꾼으로서 시키는 대로 봉사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봉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처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는 일에 봉사할 것뿐이며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듣고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유대인들이 극명하게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인하여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보고함으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방인들이 아무런 율법적인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교제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이방인의 악습인 몇 가지만 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의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열심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거짓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이제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들 중에 서헌한 사람 4명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세계를 돌아다녔으니 부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한 주일을 결례 기간으로 지나고 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전하였으면서도 왜 이렇게 타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바는 자기 동족들이 구원에 이른다면 자기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례를 행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는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이 사람은 각처로 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무리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서 성전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온 줄로 안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끌어내면서 성전 문을 곧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자 끌고 가니 온 성이 요란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잡아 결박하여 그들의 영내 수비대 안으로 데려갑니다. 바울 사도가 각처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방 가운데서 나타나 이방인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선민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간 시기는 주후 57년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극한 것은 주후 54년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정신이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자 하는 민족적 단체들이 생긴 것입니다. 열심당들입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로마에 대해 반항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자객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반유대적인 사상들을 철저하게 배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목숨과도 같은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니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으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부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보면 완전히 매국노요 하나님의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함은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드러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중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은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는지,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는지를 목격하고서도 3일 만에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기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상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자기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혜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들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무런 율법의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충실하게 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만 증거하게 되면 늘 받는 질문이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피로 인한 화목제물이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